믿음은 내려오신 분을 믿는 것. 믿음은 뭐라고요? 내려오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넓이가 있고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단어로부터 시작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또 내일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반드시 내일의 내 삶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뭘 선택합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서 그 모든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애쓰고 그것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고 아니면 뭔가 자기 개발과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한 어떤 것들에 몰입을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반석, 바위 되시는 하나님. 너희 집을 어디다 세우지 말라고요? 모래 위에다 세우지 말라고요. 너희 집을 반석 위에다 세우면 어떤 일이 홍수가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모래 같은 이 세상의 것에 내 인생을 개런티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세우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을 믿습니까? 명예를 믿습니까? 성공을 믿습니까? 성취를 믿습니까? 내 학위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내 삶의 개런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개런티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 멘붕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얘기한 대로 반드시 돼야 되는 거. 근데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내가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러나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구원의 그 뜻이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 어떤 본문을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용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약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찔러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다 잡아가지고 더 이상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악과 어두움과 죽음과 이 저주와 이 악한 존재들을 다 포로로 싹 잡아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죄가 그치면서 이 땅이 쉼, 샬롬, 안식을 하나님께서, 샤밧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땅과 인간의 삶 속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안이 임해요. 그냥 죽을 것 같았고, 삶 속에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었고, 그냥 반복인 거예요. 반복, 고통의 반복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 머리가 쉬지 못하고, 정신이 쉬지 못하고, 몸도 쉬지 못하고, 내 영혼이 완전 피폐하고 메마르고 쉬지 못하고 그냥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는요, 그 이전에 모르던 시달림 속에서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환경과 이런 사건이 내 삶에 벌어졌다면 난 잠을 못 자야 돼요. 그렇다면 난 여기서 정말 시달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는. 그래서 그 생명과 그 믿음과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From above,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 생명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내 이 깊은 이 영적 좌소의 내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보통은 배로 표현하거든요. 이 배의 깊은 곳에서부터요, 그 샘이 터지게 하세요. 생수의 샘, 생명의 샘, 믿음의 샘, 이 기쁨의 샘이요, 내 속에서부터 터져요.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이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세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할 때도 똑같죠. 그때도 어떻게 터졌습니까? 이 땅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지고 위에서도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도 무엇입니까? 내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지고,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완전히 나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에, 기쁨의 생수에, 평안의 생수에 완전히 나를 잠기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죄와 어둠과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제거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모여 영원히 살 집을,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에게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까지도요? 패역자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건 알겠는데 패역자들, 안 믿는 사람들도 함께합니까? 예, 천년왕국 때는 그래요. 천년왕국 전에 인구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재앙 속에서 3분의 1을 건져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만든 이 땅에서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사랑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주류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의 주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패역,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 세상의 주류인데, 그날이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으로 보여주고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모든 악에 대한, 어둠에 대한 심판과 구원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예요? 3분의 2, 인류의 믿지 않는 자의 3분의 1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미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이제 유일한 왕이 되시는,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의 정부, 그 나라에서 그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언서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첫째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 동안 리더가 되고 진짜 도시의 메이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주지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겉으로는 나가지고 항상 웃고 그냥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얼마나 잘생긴 사람들 그냥 다 쇼하는 거죠. 그러나 뒤로 보면 뭐예요? 온갖 부패와 그냥 악으로 점철된 어둠의 인간들이 아니라, 누가 시장이에요? LA 시장은 누구예요? 야곱이 시장이 야곱.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시장이야. 그때 올바른 시장은 누가 할지 준영이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그러니 이 세상이 그 천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없다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로 원하냐?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그게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덮는다고요. 우리가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물이 바다. 근데 솔직히 그 찬양 부르러 밖에 나가자마자 뭐예요? 그냥 포장마차에서 싸우고 그냥 소주병 던지고 막, 물이 바다를 덮는 게 아니라 소주가 거리를 덮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 계속 브레인와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온다고요 그날이. 정말 거리마다 찬양이 퍼져. 그랬더니 뭐야, 어디 갔더니 그 레코드,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레코드 가게 아저씨가 집사님이야. 그래서 막 거리거리에 캐롤을 들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정말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나팔을 불잖아요. 주일 전에 나팔 불잖아요. 그럼 막
빵빠레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들. 물론 100년 전에 평양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부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개까지 했다고요? 사람들이 교회 앞에 뻥튀기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뻥튀기 하면서 교인들이 조금 더 집어간 거야. 근데 이 회개를 하니까 이제 그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뻥튀기 아저씨한테 그거를 4배로 다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치장이 막 가둘 사람이 없어요. 왜요? 죄진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뭐야, 경찰서로 찾아와서 전부 자수하는 거야. 내가 이런 일. 그래서 모든 미해결 죄들이 다 해결, 사건이 다 해결. 그래서 아예 그때는요, 형사가 교회 와서 앉아 있었대, 주일 예배 때. 왜냐하면 거기서 다 회개하니까 그대로 회개하면 가서 최고랑 채워서 그냥 바로 데려가는. 나중에는 감옥에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와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오니까 감옥이 그냥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런 일이 평양에서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 사단한테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뭐예요? 신사참배하는데 평양에서 결의를 했어. 우리나라 전체가 신사참배,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사이렌이 울려. 사이렌이 울리면 뭐예요?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평양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지금 어디가 됐습니까? 김일성 광장이 돼버렸어요. 평토장 돼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왜요? 주일이 되면은 전부 다 문을 닫고 다 교회 가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그랬던 평양이 지금은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태양신을 섬기는 수도잖아요. 수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가짜 태양신 김정은을 섬기기 위해서 전부 다 끌려나가지고 꽃수술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거 하고 있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시겠다. 마지막에 그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되찾으시겠다는 그날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구원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모든 어둠과 악의 세력들을요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이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는. 우리의 짐은 어떤 짐입니까? 죄의 짐. 누구든지 그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진 거예요.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죄의 짐을 지지 않아도, 그 죄의 짐에 눌려서 죽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된다. 나의 주님으로 삼으시라. 왜 주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에 노예를 사오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빚을 지면 딴 사람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인데 나를 거기서 빼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값을 치르고 나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사단이 내 주인이요, 전에는 마귀가 내 주인이요, 전에는 저주와 어둠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야?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대신에 죽은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신,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게 이제는 아유 자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머리 바꾸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운 거예요. 그래서 주운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이전에는 죄가 주인이고 욕심이 주인이고 정욕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죄에 매여 있고 욕심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 뭐야? 선한 목자라,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뭐예요? 그분 안에서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이거 주라는 거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이라 그러면 막 이렇게 노예 부리듯이 발치설물 떠와라 막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군대에서요, 병장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씻는데도 다 밖에 있잖아요. 근데 병장이 되면 어떤 장군도 받지 못하는 대우를 병장이 받아요. 뭡니까? 침상에 앉아서 뜨뜻한 물을 떠와요. 그럼 뭐요? 거기서 빨 씻는 거. 와, 이게 장군들은 몰라요. 장군들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 병장은 그런 혜택. 우리가 자꾸 주를 그런 종의 개념으로 생각.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주의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사단이, 저주가, 죄가, 어둠이 내 머리면 나는 거기에 그 어둠 가운데 억압당하는 거죠. 죄를 지면 이제 죄가 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저주에 내가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게 되면 이제는 사랑과 정의로 나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빛과 거룩한 말씀과 의와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머리 바꾸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항상 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 그분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나의 주님이 되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건 뭐예요? 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능력 많고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쩌라고. 내 주는, 내 머리는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못 건듭니다, 여러분. 못 건드려요. 그리고 건드려 자기가 진짜요, 하나님이 몇 배로, 7배로 뭐예요? 보복하십니다. 보복해. 우리가 머리 박힌 거, 이걸 붙들면 우리는 거기서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게 다 올 수 있다. 이 주라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 내 구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구원이요, 하나님이 내 구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찬송인 20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거니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피하게 하시는 구원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이것이 머리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께로부터 나에게 온다. 21절 시작.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라. 할렐루야. 악한 그 머리를 깨트리고 이제 내 머리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21절 말씀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옛뱀 사단에게 말씀하신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타락시킨 내 자녀들을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나 반드시 구원할 거다. 그리고 너가 이제 불법으로 점거한, 이 세상을 점거한 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 줄 알아? 라고 얘기하신 그 내용이 21절 내용인데, 이것이 곧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다른 말로 하면 내 머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나는 죄가 내 머리예요. 그리고 내 욕심이 내 머리야. 정욕이 내 머리야. 어둠이 내 머리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죄에 잡혀 있고 어둠에 잡혀 있고 죽음과 질병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 머리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부활과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 내가 오직 주님을 따릅니다. 이미 주님이 다 행하셨고 이미 주님이 다 역사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 지금 이 시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건데, 이게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과 사단에게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이 되세요. 그러나 사단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머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저 영혼의 머리는 내가 돼야 돼. 근데 다른 게 불법적으로 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그 불법적인 머리를 어떻게 됩니까?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그러니까 사단한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깨지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불법적인 사단과 마귀와 어둠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구원이요, 해방인 것입니다. 구원은 창조 때 사단 옛뱀이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속여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거부하고 떠나게 함으로 세상과 사람에게 임한 죽음과 사망에서 용서와 생명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과 죄의 어둠을 심판하고 멸망시켜 완전히 그 삶에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됩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그 순간에 이 사건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 이제는 뭐예요? 속한 거예요. 속한 거. 내 머리.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 어디 사람이야? 나 누구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못 건드네, 못 건드네. 근데 우리는 누구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 그러니까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너 누구냐?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근데 시편 68편하고 에베소 4장하고 조금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 시편 68편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가져오는 걸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물을 주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것은요,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모든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이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래서 사실은요, 뭘 해라, 순종해라 말라, 사실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얘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예수님의 사람이냐? 너가 예수님이 너 머리가 됐냐? 정말 예수님이 네 머리냐?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아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을 향한 구원과 이 땅의 어둠과 사단의 세력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9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올라가실 때 어떻게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리고 저 땅 끝 밑에까지 내려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밑에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지옥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일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이 땅의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땅의 지배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이 사단 어둠의 세력을 해결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떤 수학자의 이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과학과 수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낙관합니다. 아주 포지티브하게 생각해요. 뭐예요? 앞으로 이 발달된 과학 문명이 수천 년, 수만 년 계속된다면 지금보다 더 세상은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근본적인 사람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온 게 뭡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거예요. 이상적인 것을 이 땅에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면 되잖아. 그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뭐예요? 그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완성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보니까 50년도 안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똑같이 다 거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또 다른 지배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공산당 간부들인 거예요. 그 지배 세력은 더 악독하고 더 무자비하고 더 불공정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만이 내려오심으로 사람과 어둠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개신교가 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 근데 승천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 성육신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승천하신, 디센던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센던트. 그래서 뭐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그러면 승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게 그냥 교회에서만 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뭐예요?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이 중요한 거예요.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내려오신 최종 목표와 목적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생명으로 또 정의로 사랑으로 평화로 충만하게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을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천국과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사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과 우주와 사람을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내려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얘기하고 말하는 자는 죄와 병과 모든 문제에서 바로 지금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고 구원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그 내려오신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바로 지금 이 시간 구원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라는 게 뭐라고요? 씻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바꾸는,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의 머리를 바꾼 예수님으로 바꾸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다.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 그냥 정죄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어두움과 저주 가운데 그냥 계속 문제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표적이 따른대요. 왜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고 그 구원과 생명은요, 그 믿음은요 실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기 때문에 표적, 그거에 대한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순간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바꿨으니까. 어떤 표적입니까?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희찬이 이름이 아니야. By 희찬스 name.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서 달겨드는 거야. 새벽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꽉 찼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2층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저한테 기도받아요.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양재성 거기를 뛰어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려왔는지 저는 신기해요. 그래서 줄을 서서 기도를 받는. 느낌 이상해서 제가 기도하다 느낌 이상해서 눈을 딱 떴는데 물론 불은 꺼졌지만 어슴푸레한데 갑자기 이 자매가 으아! 그러면서 저한테 제 머리를 이제 쥐어뜯는 거죠. 근데 제가 탁 끄고 그 손을 탁 잡았어요. 주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자매가 귀신이 나가면서 푹. 왜냐하면 그게 자기 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폭발적인 힘이 나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그러다 이 귀신이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비면서 뭐예요? 딱 힘을 잃고 푹 쓰러져. 그날 저녁 때 제가 서빙고에 저녁 때 이렇게 서빙고 본당에 잠깐 그 라비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어떤 모델이 키도 엄청 커요. 모델이야 모델. 모델이 목사님 나 한 번도 본 사람이야. 근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또 무조건 아는 척은 해야 됩니다. 아 예, 네. 근데 솔직히 모르는 사람 목사님 네 저예요. 저라니 누구? 오늘 새벽에 기도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으아 너무 멀쩡해요. 내 기억으로는 그냥 막 으아 막 달겨들 때는 막 물론 어두워서 제대로 얼굴은 못 봤지만 거의 느낌상으로는 마귀 막 마녀 막 너무 밝은 모습. 여러분 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은호 목사님이 용하대. 이은호 목사님이 아주 능력이 많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집니다. 영적인 언어가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아니 도대체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모든 은사는 중지됐대.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이런 표적이 나오는데 방언을 말할 거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못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말하는 게 당연하지. 못 말하는 건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사정이 있겠지. 뭐라 그러고 싶진 않아요. 믿는다니까. 그러나 어쨌든 새 방언. 근데 이 새 방언은 단순히 방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속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축복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서 바뀐 게 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영.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한 척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호벼 파는 말 이런 말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누나 이렇게 했지? 내가 어떻게 봤어? 왜 내 거 산도 먹었어? 이런 말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 누나 건강해질지어다. 뚱뚱해질지어다.
역도 선수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축복하라고. 체력은 영역이다. 기도 많이 먹고 뚱뚱해져서 기도 열심히 하고 천국 가. 믿음의 말하라. 믿음의 말. 자, 18절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뱀을 집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제로요 로마로 잡혀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섬에 내렸다가 뱀한테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을 자리라 하면 죽었겠죠. 그러나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날. 할렐루야.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 받고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뭐예요? 온 세상에 나가서 그 내려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 머리 대신 예수님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구원으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끊임없이 내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